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몸은 지쳐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어지러이 깨어 있었습니다. 문득 왜 이토록 사소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걸까? 어제 들은 말 한마디,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깊은 정적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눈은 감겼지만 마음은 잠들지 못하고 시계 바늘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로 밤이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 사람들은 모두 잠든 것 같은데 나만 깨어있는 기분.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이토록 내 마음은 평온하지 못한가? 사실 이런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많이 겪을수록 그런 밤은 오히려 더 자주 다가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말하지 못한 후회들이 조용히 몸을 감싸 안으며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처럼 어떻게든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이 마음을 이끕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고요한 강물처럼 평온해집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을 마주할 때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밤에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어떤 말 한마디가 이 고요한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잠 못 드는 밤, 우리는 스스로를 나무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괜한 생각을 왜 자꾸 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그 밤을 더 깊고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인도 깨달음을 이룬 이도 처음부터 평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부처님 또한 고통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왕자였던 시절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분이었지만 병든 자와 늙은 자, 죽음을 마주하며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가의 시작이었고 진리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에 외롭고 긴 밤들을 견디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간의 고행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동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들이 있었기에 그는 우리에게 삶은 고통이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 결코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잠 못 드는 그 밤, 마음이 요동치는 바로 그 시간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겪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그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탓하거나 피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그리 괴로운가? 무엇을 놓지 못해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된다. 잠 못 드는 밤, 수면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고 나는 생각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바로 보려는 순간 고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밤이 결코 나만의 고통이 아니며 성인도 겪었던 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어둠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시작이었습니다. 깊은 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을 때 조용한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건 늘 생각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스며들어 옵니다. 괜히 서운했던 일, 하지 못한 말, 후회와 걱정, 어쩌면 오래전 일인데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근원이며 동시에 그 생각에 휘둘릴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곧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나를 지혜롭게 이끄는 방향이냐, 아니면 불안과 후회 속으로 끌고 가는 방향이냐는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우리는 대부분 두 번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은 더욱 길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저관조라 부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이는 곧 마음이 본래부터 어지럽고 흐트러지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이 수행이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깨어있는 자의 시작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이 감정을 다 풀지 못했어요. 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 그것이 마음에게 보내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와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행동, 잊은 줄 알았던 상처 하나가 다시금 떠올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하며 끝없는 후회의 강에 스스로를 던져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우장이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괴로움도, 외로움도, 불면의 밤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거라 착각합니다. 그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이 불안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듯 해가 뜨고 지듯 우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흐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듯이 마음의 어둠도 결국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일어나듯이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난 괴로움도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으면 그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쉽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진심으로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마음속에서 진동할 때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길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곧 지나갈 거야.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나 자신이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건네는 것입니다. 잠 못 드는 그 밤에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듯 따라 해보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만으로도 그 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고.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은 내 마음에 상처처럼 박혀 오랜 세월을 괴롭게 만들고, 어떤 말은 내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 중에 부처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밤을 지탱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대는 많은 사람을 지키게 되리라. 이 말씀은 잠 못 드는 수많은 밤을 견뎌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쳤던 문장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외로움이 짙게 깔릴 때, 누군가의 위로나 조언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하나를 다잡기 위한 말이 필요할 때, 이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킨다는 건 사랑보다 더 근원적인 행위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래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지키는 일입니다.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점점 더 작고 무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를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잠 못 드는 밤에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그저 나를 지키는 시간이다.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시간. 눈물이 나면 그 눈물을 흘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보살피는 이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쌓이고 이 자비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무너졌던 기둥이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이 되어 결국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 이 말은 건네집니다. 당신도 오늘 그 밤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대 자신을 지키라. 당신은 지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민감해지고 작디 작은 파동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시간에는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 밤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나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수행입니다. 잠 못 드는 그 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이 바로 관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는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밤도 우리가 깨어있는 바로 이 순간도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밤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입니다. 마음이 힘든 이유는 그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괴롭힌 일에는 곧바로 분노와 비판이 따르지만 정작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이기심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밤엔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참 고맙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기도문이나 경전을 외우는 분이라면 그 익숙한 말씀들을 조용히 되뇌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쌓인 자비의 기운이 어지러운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책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숨 쉬는 지혜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 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외롭고 마음이 가라앉으며 잠은 오지 않고 생각은 멈추지 않는 그런 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고요함 속에서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조차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버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껴안아야 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밤은 깨어있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긴 밤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요한 가운데 떠오르는 감정들, 스쳐가는 기억들, 내려앉는 후회들,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만들어 온 마음의 결입니다. 그리고 그 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대 자신을 지키라. 이 두 문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괴로움은 머물지 않는다는 희망을 주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나를 지켜내는 것이 곧 미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말들이 밤을 건너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밤은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밤은 그 속에서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면의 밤은 늘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힘,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지혜, 그리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아주 평온한 밤이 찾아왔을 때 오늘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땐 내가 참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잘 견뎌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게 될 겁니다. 그 밤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 밤도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